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잘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한 여행자가 중동 지역을 여행하던 중에 들판에서 양떼를 이끄는 목자를 보았습니다. 근데 이 여행자는 너무 놀라운 광경을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양들이 잘 훈련된 군사들처럼 목자의 음성과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자는 너무나 신기해서 그 목자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양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 듣는지요? 어떻게 이렇게 목자의 음성을 잘 따르나요? 라고 물었더니 목자는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양은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동물입니다. 방향 감각도 없고 눈도 어두워서 길을 잃기 쉽고 또 맹수와 싸울 수 있는 힘이나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또 이빨도 없고 빨리 도망할 수 있는 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지켜줄 존재가 누구인지, 누구를 따라가야 안전한지를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양들은 제가 제 발걸음을 알고, 제 냄새를 알고, 제가 부르는 소리를 알아듣고 움직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다윗은 이런 상황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이지만 이 시편 23편은 영적 전쟁에서 다윗이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평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정말 치열한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는 인간관계 속에서 겪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위기,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위협과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흔들고 또 시험하고 낙심하게 만들려고 계속해서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다윗도 한가하고 평화로웠던 삶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문제들이 있었고 위협을 당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 국가들은 왕을 목자로 비유하고 백성을 양으로 비유해서 다스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은 양과 목자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자신을 양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지식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대한 가장 아름다운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영적 전쟁에서 가장 먼저 세워야 할 뼈대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입니다. 이 고백이 여호와가 나의 왕이다. 여기서 목자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의 왕들은 자기를 목자로 여겼고 백성들을 양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나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되는 신앙이고 고백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승리의 비결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나의 주인이다, 나의 목자다 라는 이 분명한 고백, 이 뼈대가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비극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여기에서 우리 인류의 비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네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 라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을 실패했지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나의 목자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단의 속임, 너가 왕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주인이 돼서 살아 라고 속이는 이 속임에 실패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나는 그분의 양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의 왕이다. 이것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승리의 비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자꾸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비록 왕의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나는 그분의 양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유대 지역,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이 지역은 되게 지형이 험합니다. 그래서 양들이 스스로 풀밭을 찾아갈 수도 없고 물을 찾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은 눈이 되게 어둡고요, 힘도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맹수들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는 절대적인 존재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내가 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양과 같이 무력한 존재이지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목자,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아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나에게 절대적인 존재다라는 이 분명한 고백, 이 뼈대가 분명히 서 있으면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입술로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목자십니다,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들을 우리가 늘 하고 살아야 합니다.
다윗의 이런 고백은 영적 전쟁에서 사단의 속임수를 깨뜨리는 강력한 무기.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사단이 우리를 건드릴 수 있는 통로로 자꾸 막는 것입니다. 사단도 우리가 교만해지는 꼴을 못 보더라고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대적하신다. 이 대적하신다는 말은 군대를 일으켜서 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왕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의시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군대를 일으키셔서 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도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다라고 자꾸 고백하면 사단이 하나님을 알잖아요. 귀신이 하나님을 알잖아요. 손댈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가 뭔가를 할 때 조금 실수해서 넘어져도 여러분이 주인이면 막 실망해야 돼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이 또 도와주실 것이고 은혜를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땅이 꺼져라 한숨 쉬지 않아도 됩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위협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스스로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제적으로 왕의 위치에 있었지만 그 자리를 늘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치에는 하나님만 계셔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위치에 두면 안 됩니다. 시계명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 물질, 이것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는데 자기가 죽이는 것은 월권입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또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늘 앞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에 또한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목자로, 왕으로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두렵지 않을 것이고 또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도 당당히 사단을 쓰러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지휘관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단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주인이다, 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3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이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자기 주인으로, 자기 왕으로, 자기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영적 전쟁에서도 사단이 감히 넘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비결 살펴보시겠습니다. 2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한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영적 전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싸우고 의심과 싸우고 낙심과 싸우고 어떤 유혹들과 싸웁니다. 이런 전쟁에서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나를 두렵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나를 흔드는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신뢰입니다.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목자로 철저하게 신뢰하면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이것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당시 이 다윗의 상황은 사실 평화롭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사막과 같고 원수들의 위협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사단은 다윗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넘어뜨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목자 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다윗은 신뢰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상황이 어떠하든 전능하신 그분을 내가 목자로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30년, 40년, 50년을 해도 다윗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런데 다윗은 목자 되신 이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런 사막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왕이시고 나의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런 상황을 이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능력 믿을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승리하려면 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이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실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지만 덜 두려울 것입니다. 덜 전쟁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 23편을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삶이 안정이 되고 평화로웠을 때 썼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상황이 평안하고 안정적인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실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보면 자기도 지금 회복돼야 되고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상황임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현실적으로 시련과 위기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푸른 풀밭에서 아무 걱정 없이 지내는 상황이 아니라,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런 상황일지라도, 내 정말 숨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내가 갈급해하는 이 갈증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런 상황이지만 그것을 믿었습니다.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윗이 그냥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위안 차원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목자로 인정하고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 왕 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이 비록 내가 지금 이런 위기 가운데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지만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실 것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고백은 영적 전쟁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분명히 나의 목자는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결국은 자기의 승리를 확신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참 다윗이 싸움하러 나가는 걸, 전쟁을 하러 나가는 걸 보면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전략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승리를 주실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삶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밖의 전투처럼 내가 열심히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영적 전쟁, 그리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모릅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의 이 항해는 어떨 때 참 잔잔해 보이지만, 평화로워 보이지만 언제 먹구름이 몰려오고 비바람이 몰아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내 삶은 탄탄대로일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나의 왕이다, 나의 주인이다 라는 확실한 이 믿음, 이 뼈대에 있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믿어야지가 아니라 확실히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면 이 믿음도 따라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어쩌면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을 소생시킬 뿐만 아니라 나를 그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영혼 그러면 우리 단순히 좁은 의미에서 영혼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넓은 의미의 영혼은 다윗의 저 큰 존재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소성시킬 것이다 라고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서 나를 도우셔서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믿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두지
양들이 아무리 맹수가 달려와도 주인이 옆에 있으며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요? 주인이 해결할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그랬던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팡이로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평화롭고 부족함이 없고 풍요로운 상황이 절대로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목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한 것입니다. 믿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보호하실 것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실 것을,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내 전체 상황을 소성시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잘 살아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연약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 그분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니까, 나의 주인이니까 선하게 일하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무한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전쟁을 마친 후에 평안함을 누리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렇게 절대적으로 믿을 때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건드릴 수 있을까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쓰러뜨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다윗은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2m나 되는 그 큰 키, 완전 무장한 이 골리앗 앞에서도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골리앗 앞에 서도 두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은 당당하게 큰 소리로 장담하면서 소리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너를 공중에 새밥이 되게 해주겠다. 여러분, 정말 장대 같은 이 골리앗 앞에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골리앗처럼 보일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이 있다면, 이런 믿음이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을. 여러분, 다윗의 이 승리의 비결은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 앞에 서 있는 상태가 어떠하든,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어떠하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죽을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내 영혼을, 내
내 삶을 소성시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하실까? 하나님을 너무 못 믿거든요. 하나님을 너무 못 믿는데 이런 고백을 들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일하실 수 있을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믿음을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세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많은 분들이 눈에 보이는 상황, 자신의 능력, 자신의 학벌, 경험에 너무 갇혀서 삽니다. 자기를 나는 이 정도밖에 없어. 나는 학벌도 잘하는 것도 없어. 돈도 없어. 지금 상황은 이렇게 어려워. 라고 그 상황에 갇혀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이런 생각들, 돈도 없고 학벌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지금 내 상황은 너무 어렵고 이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너무 기가 죽어서 절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 개인을 향해서 세우신 이 계획, 하나님의 능력, 우리 가운데 베푸실 능력을 기대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황, 내 조건에 자꾸 집중하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기대가 전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오히려 기대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원망이나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런 불평들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약화시켜버립니다. 이 믿음이 약해지면 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노력의 결과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꾸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셔야 돼요. 조영규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바꾸어서 정말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이 상황을 자꾸 그림으로 그려야 돼요. 이거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 큰바위 얼굴처럼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연약함, 내 어떤 조건, 또 내가 뭔가 막 공부도 많이 한 것 같고 가진 것도 많은 것 같아서 이것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은 지금 자기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죽을 것 같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기대했어요. 오히려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바꾸셔서 엄청난 상을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김치국을 저는 마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또한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자기 목자이신 하나님이 결핍이 없게 하실 것이고 지금 이 상황을 바꾸실 것을 확신했는데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다윗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대적하고 괴롭히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서 존귀한 자로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의 상황은 너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승리하게 하시고 자기를 존귀한 자로 높여주실 것을 기대하고 확신에 차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러면 염치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없는데. 믿음은 연세 없는 것들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내가 자꾸 고백해서 진정으로 그것이 내 믿음의 고백이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장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로 하실 것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 이것이 내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안 돼도 지금 상황이 이래도 하나님은 이 상황을 바꾸실 것이다. 역전시키실 것이다. 내가 지금 쫓기고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내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 보기 좋게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 이런 기대가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다윗은 정말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을 확신하고 고백하고 나갔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 너는 오늘 공중의 새 밥이 되게 해주겠다 라고 확신에 차서 고백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을 그림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하나님이 더 멋지게 이루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자꾸 나를 보면서 내 능력, 내 상황 갖춰서 살아가지 마시고 내 능력은 이렇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 상황은 이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전시키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다윗에게 그랬습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해 주시도록 자꾸 맡기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십시오. 믿음으로 김칫국을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믿음으로 김칫국을 마십니다. 자기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정말 원수들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쫓아올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믿음으로 김칫국을 마셔도 이렇게 확실하게 마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기 평생 자기를 쫓아올 것이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하는 우리말은 그냥 따라오는 것 같은데 원어적으로 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도망가는 적군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갈 때 표현하는 단어가 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격해 올 것이다. 내가 벗어나려고 도망가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올
올 것이다. 추격해 올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쫓아올 것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쫓아올 것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끊임없이 우리를 쫓아오도록 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런 사랑,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목자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가, 나의 주인이신가, 이 고백이 엄청 중요합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나의 주인이다 라는 이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그 능력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끊임없이 우리의 가운데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 동안,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 평생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나에게 쫓아오게 하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상황을 보지 마시고, 내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자꾸 이런 고백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여러분 자꾸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6편에서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 연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기대하는 자가 인생에서도,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꾸 체면, 그냥 내 부족함,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우리가 뭘 많이 해준 거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이 얼마나 효도했고 얼마나 잘했어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주고 싶잖아요. 끊임없이 해주고 싶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기대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영적 전쟁에서도 다윗처럼 당당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을 좋아하십니다.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 안 주시겠지, 그러니까 아니라, 내가 비록 이럴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동안 나를 쫓아올 것을 기대하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자꾸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는 고백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 믿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상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기대하는 자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라도 믿는 자들이라도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목자이신데 이것이 진정한 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 그냥 평범한 상황에서 평화로운 상황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알았는데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